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뽑히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예수를 안 믿으면서 종교생활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까 우리 건희 선생님한테 얘기했는데 주의 일을 한다고 다 주의 일이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하면서 자기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요. 얼마든지. 그래서 목사님들도 주의 일 열심히 하고 나중에 가면 자기가 예수 안 믿었다는 거를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중에 가서 후회해요. 목사님들이 주의 일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근데 주의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돌 가운데 이 17절에 보면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 들어갔을지라도 뿌리가 돌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저것도 뽑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진리를 따라 믿지 않으면 뽑힌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랬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믿음을 가진 줄 알았는데 뽑힐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내가 어떤 다른 가치, 다른 열심, 수고와 노력에다 뿌리를 내리고 내가 종교 생활을 하는가?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진단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끌어올리면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아주 영혼이 건강해질 거예요. 네? 그러나 내가 종교생활, 나의 열심, 수고 이런 데다 뿌리를 내리고 끌어올렸으면은 이제는 나중에 보면 에너지를 다 쓴 다음에 나의 수고와 열정을 다 쓴 다음에 나는 번아웃 되어지는 거죠. 속에 뭔가 채워지지를 않아. 왜 돌 가운데 들어갔을 때 뽑히리라? 저 돌이 뭔데?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당신을 어디다 비교를 하십니까? 마태복음 22장 42절에 보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에요. 버린 돌. 당신은 누가? 자신들의 인생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건축하기에 별로 그렇게 합당한 그런 필요성이 없는 그런 돌이란 말이야, 예수는. 여러분들 인간적인 모습과 계산을 가지고 예수를 가지고 내 인생을 건축한다는 거 딱 계산해 보세요. 이분 빼놓고 다 버려야 되니까 남는 게 없어요. 가져야 될 게 많은데. 그러니까 건축자들이 버려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뿌리를 내렸다 했는데 금방 떠나가 버리는 거지. 왜? 금방 떠나가서 어떤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다른 율법, 행위, 열심 이런 것으로 속히 떠나버려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이 세상의 가치를 얻어내면 가치를 얻어내서 복받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실제적으로 예수를 믿었다고 뿌리를 내린 다음에 옮겨서 세상의 가치와 또 자신들의 어떤 수고와 노력에다가 뿌리를 옮기는 거죠. 이거는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은 것은 예수 안에다가 내가 어떤 희노애락,
예? 어떤 일이 나한테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여기다가 뿌리를 내리고 움직이지 않는 걸 예수 믿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예수를 우리가 유혹도 있어요. 미혹도 있어요. 또 어떤 우리의 욕망도 있어요. 또 우리의 정욕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겠습니까? 나갈 수 있어요. 나갈 수 있어요. 우리 죄인이니까. 그러나 깨닫고 버리고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갈 수 있어요. 깨닫고 버리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가다가 안 나가. 이제 여기서 이제 안 나가. 예수한테 뿌리를 내리고 안 나가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생각하고 저기다가 자기들의 인생을 건축한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분에게 뿌리를 내리지 않고 있어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저분께 뿌리를 안 내리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보면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다듬지 않은 돌, 정으로 쪼지 않은 돌, 그냥 자연 발생적인 울퉁불퉁한 그 돌, 손대지 아니한 돌로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래요. 그 돌은 어떤 돌이겠어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이 세상에 바벨론, 또 페르시아, 헬라, 로마, 열국을 부셔버린 손대지 아니한 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서 이 세상의 모든 제국들을 쳐서 박살내버리잖아요. 바벨론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어요. 페르시아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어요. 헬라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어요. 왜? 쳐버려서 다 박살내니까 이 세상의 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뭐가 나와서? 손대지 아니한 돌. 손대지 아니한 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제국을 이기려면 어디다 뿌리를 내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저 돌 위에다가 뿌리를 내려야 된다니까요. 여기다가 뿌리를 내리지 않은 장막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다 건축자가 여기다 뿌리를 내려서 집을 짓지 아니한 다른 장막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무너지리라 그랬어요. 15절을 봐봐요. 그 집을 13절과 15절 봐봐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뭐 같을 것이다? 거미줄 같은 것이다.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굳게 잡아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22절에 봐보세요.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나 누구의? 악인의 장막. 악인이 누가 악인입니까? 죄 진 사람? 우리는 죄 안 집니까? 죄 짓더라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죠. 빨리 들어간다고 버리고. 근데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가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여 기초로 해서 그곳에 집을 짓는 사람을 악인이란. 악인의 장막은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지리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인생에 뿌리를 내린 그 터전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그 돌을 파고들어서 내가 그 자양분을 끌어올리면서 열매를 맺고 내가 행동을 하고 내가 집을 짓고 있는가? 내가 나를 기동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그럽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주님께서 그렇지 않으면 예? 안 찾아봤어요? 자, 계시록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봅니다. 계시록 3장 15절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계시록 3장 15절 16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잘 들어요. 지금 이 교회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한 성도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좀 토하여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데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막 토해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나 예수 안에 있는데요, 나 교회 안에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있다 하면서 예수를 자양분 삼아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다른 악인의 장막처럼 악인의 어떤 집을 건축하는 것처럼 다른 털을 의뢰해서 그곳에서 자기 집을 짓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인 안에 있는데요, 예수 믿는데요, 토해내버린다. 무시무시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예?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그냥 예수 믿으면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그분한테 뭐 이 정도면 됐지, 시간 이 정도 드렸으면 됐지 그러면서 대충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구원받았으리라, 또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런 생각까지 하면 안 돼요. 진짜로 안 돼요. 예수는 여러분들 한 달 동안 페이를 벌기 위해서 30일을 한 달을 쏟아붓는 것처럼 예수는 그것 한 달 페이보다 더한 가치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쓰다 남은 시간 주고 예비 한번 퉁 친 걸 가지고서 내가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어떤 그 방송을 보다가 마르크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듣게 됐어요. 야, 그 마르크스가 유대인이거든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크리스찬이에요. 루터교회 크리스찬이었어요. 니체, 신은 죽었다고 하는 니체, 제일 비참하게 죽었거든요. 니체 아버지는요, 목사였어요. 그럼 마르크스, 사회주의 유물론 사상을 기초로 만들어 놓고 지금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만들어낸 그 마르크스가 아버지가 크리스찬이요. 루터교회 크리스찬. 그리고 마르크스가 고등학교 때, 그때는 고등학교 졸업을 하기 위해서 논문을 썼었나 봐요. 논문을 쓴 게 요한복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노래를 하면서 찬양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젊은 시절에 교회를 소개받았을 때 사탄 숭배 사상의 어떤 그런 종교를 접하게 됐는가 봐요. 일반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그곳에서부터 그는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요한복음을 썼다니까, 요한복음을 꿰뚫었다니까 그 천재가.
근데 하나님 품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회주의 이론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곱 명의 딸인가 있었어요. 7명의 자식들 중에서 4명이 어렸을 때 죽습니다. 3명의 딸이 살았는데 맏딸이 30도 안 돼서 암으로 죽어요. 자기 자신은 1년 뒤에 늑막염과 또 여러 합병증으로 인해서 자기도 죽는데 자기의 장례식장에 10명 정도 왔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마르크시즘,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다 추종하잖아요. 마르크스 죽을 때 10몇 명 왔어요. 장례식장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 남은 딸들도 다 사회주의의 이론을 가지고서 사회주의 혁명가로 일했죠. 남은 2명의 딸 다 자살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을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논문까지 썼던 사람이 그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가정부하고 사생아까지 나갔는데 사생아는 어디로 갔는지 유기해버려서 집어 던져버렸어.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자녀들이 7이 비참하게 죽어. 멸문되다시피. 누구 안에 있었어요? 누구 안에?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하나님 되심의 신성을 풀어놓은 그게 요한복음이거든요. 그걸 젊었을 때 풀을 정도면은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심취하고 그 하나님을 알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떠났어요. 그리고 떠나고 철저하게 그 자녀들과 함께 멸망당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했어요. 너희들 내 안에 있어. 교회 안에 있다고. 그러나 토에 내침을 당할 수가 있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야. 구원은 계속 이루어 나가는 거지. 한 번 예수 믿었다고 그걸 가지고 영원한 구원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보증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구원을 이루어 나가질 않아. 여러분들 구약 많이 읽어보셨어요? 구약에 보면 무서운 얘기가 나와요.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너희들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할례는 무슨 할례인데요? 몸에 남자의 국부에 껍데기를 벗겨내는 그걸 할례라고 그러네. 껍데기를 벗겨내는 걸 할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할례를 행하지 않는 백성은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래. 그럼 지금 말로 하면 포경수술인데 그럼 포경수술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 아니죠. 그 할례를 주님이 어떻게 계속 변화시키는가 보세요. 할례는 몸으로 하는 것을 보여줬을 뿐이지만 그렇게 껍데기를 벗겨내는 거라는 걸 보여줬을 뿐이지만 할례는 어디다 하라? 마음에다 할지니라. 마음 가죽을 벗겨낼지니라. 그러죠? 마음 가죽을 베어서 내게 속하라. 사도 바울이 할례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를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야? 육적 몸을 벗는 거라는 거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고 내가 그 위에 덮고 있는 육신에 속한 모든 욕망과 정욕들을 예수 그리스도 순수하게 그분 한 번만 남기고 다 벗겨내는 걸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계속 행해줘야 되는 거예요. 할례가. 여러분들 오늘 나 착하게 살아야지 하루 살면은 그 다음 날은 착하지요. 나 오늘 착하게 살아야지 결단했어요. 그 다음 날 보면 안 착해? 작심 삼초예요? 3초 만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다시 할례를 행해서
다시 할례를 행해서 그리스도께 속해야지. 그래야지. 그럼 몇 초? 또 작심 3초. 3초 후에 또 그리스도께 속해야지. 이렇게 해서 내 마음 가족을 자꾸 베어내면서 다른 것에 속하려고 하는 것들을 베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계속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매일 사실 수 있어요? 예수 잃어버리잖아요. 돈 버는데 막 골똘하다 보면 무슨 마음 가족이야. 내 마음 가족은 무슨 마음 가족을 맡겨내. 도리어 예수 위에다 돈을 그냥 갖다 쌓지. 돈을 쌓는다는 얘기는 벌어서 쌓으면 그래도 괜찮게. 돈 생각으로 번다는 생각만 쌓아놓는 거야. 예? 그러니까 마음 가족을 배라고 그랬는데 돈에 대한 생각을 쌓네. 그러니까 무슨 거기에 구원이 있어요. 예수가 있으면 돈에 대한 생각을 베어내는 게, 돈에 대한 욕망을 베어내고 예수만 남기는 게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그랬을 때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돈을 잘 벌고 연봉을 뭐를 갖다 쌓는 거야. 이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야.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할례를 행하지 않는 사람, 마음 가죽을 베어서 계속 그리스도만 남기지 않는 그 사람은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돌에 뿌리를 내렸다 할지라도 뽑아버려. 뽑히리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 몰라요. 진짜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자, 봐보세요. 할례를 행한다는 하는 것은 내 마음 가죽을,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마음 가죽 베어낸다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 눈에서 들보를 뽑아내고 사도 바울은 비늘 같은 걸 벗겨냈어요. 여러분들 영혼의 창이 어디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지금 내가 보는 세계는 어떤 세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똑바로 보는 것 같지만 어느 기일이 되면 어떻게 돼요? 구버전이 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벗겨내야 될 가죽일 뿐이에요. 지금 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진리요 영원 불변하리라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보고 있는 건요, 정확하게 본다고 하는 그거요, 여러분들 시간 조금 지나면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 있고 마음이 완악해져 있고 굳어져 있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교만이 쌓여요. 그거는 벗겨내야 될 거예요. 벗겨내야 될 거. 근데 그것을 고수합니다. 안 벗겨냅니다. 거기다가 또 다른 걸 또 갖다 입힙니다. 또 다른 걸 갖다 입힙니다. 돌에 뿌리가 박혔을지라도 뽑혀내지면서 그 집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 집은 무너지게 돼요. (6절을) 보면 5절과 6절, 욥기서 8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으면, 여러분들 하나님 찾습니까? 하나님을 통하여 다른 걸 찾습니까? 솔직하게 우리 성도님들 말고 우리 성도님 귀가 따갑떨어뜨려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내가 보니까 많이 성숙해 있어요. 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다른 걸 찾지.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다 같이 시작,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봐요. 지금 하나님을 찾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신성, 하나님의 신성이 다 들어가 있거든. 하나님을 찾으며 그곳에다가 집을 짓는 처소는 무슨 처소라고 그럽니까? 의로운 처소라. 의로운 처소. 그래서 주님께서 이곳에 평안을 주시며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거, 예수 잘 믿으면 예수께 정말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그 사람은 평안해. 그 영혼이 샬롬이란 말이야. 뭐가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되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안 되니까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런 거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러한 어떤 우리에게 있어지는 가변적인 일들로 인해서 그 심령이 편안했다 편안해지지 않았다 그런 거 없단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서 그 의로운 처소가 된 의로운 처소로 집이 지어진 그 사람과 그 가정의 기본 메인 모드는 평안이야. 평안. 그러니까 내가 삶 속에서 평안을 상실했다. 기쁨과 즐거움이 제거됐다. 그러면 내 뿌리가 지금 옮겨져서 다른 데 가서 자양분을 끌어올리고 있지는 않는가? 바로 진단이 나오는 거예요. 평안해야 돼. 내 영혼이 기본이 평안해야 돼. 맥주 안주처럼 기본이 있어야 돼. 이것은 이 세상에 있어진 어떤 가변적인 일을 가지고서도 요동하지 않는 메인보드야. 삶에. 근데 이렇게 이곳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린 게 아니라 유혹, 미혹, 욕망, 정욕에다가 뿌리를 내서 집을 줬어. 무너진단 말이지. 무너진다. 할례를 행하라는 얘기는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한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돌 대신 이곳에 내가 뿌리를 내리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분께 뿌리를 내리는 데 있어서 내가 건축자잖아요. 누구든지 건축자라고 자기 인생을 건축하잖아요. 근데 이분께 뿌리를 내려서 의로운 처소로 나를 건축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가치들을 갖다가 더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도 아파트도 성공도 학위도 갖다가 올리는 거예요. 이게 쌓여놓은 게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순수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를 덮어서 질식시켜버렸네, 영혼을. 이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냥 나를 위해서 어떤 축복에 또 어떤 내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자원으로 이 안에 세팅되어 있는 거지. 내 위에 내 영혼을 가려야 되는, 내가 가치를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입어야 되는 가운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것들은. 근데 우리는 성공의 가운을 입고 아파트 브랜드의 가운을 입고 뭔가로 내 영혼을 덮어서 안전을 도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우상이라니까, 우상.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 너희 마음가죽,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이 예수님과 합방하고 있는 이곳 외에 내 마음가죽을 베어내고, 내 마음가죽을 베어내고, 이렇게 마음가죽을 베어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내 눈의 창이잖아. 내 영혼, 이걸 영혼이라고 하는데 내 영혼의 창이 지금 이 바깥의 거잖아. 지금 보고 있는 게 바깥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살다 보면, 지금 내 눈으로 보고 있는 이거는 살다 보면은 벗겨내야 될 거라는 걸 분명히 알아요. 스스로가. 이게 옳은 줄 알고 살았는데 이거는 벗겨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벗겨내는 거예요. 내 마음가죽을 베고 내게 속하라. 내 마음가죽을 베고 내게 속하라. 이걸 청결하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처소는 어떤 처소라? 의로운 처소라. 하나님께서 그 처소에 평안을 더하시리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의로운 처소, 그리고 악인의 장막,
악인의 장막.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의로운 처소는 뭡니까? 지금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면서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그분으로 자기의 인생을 건축하는 사람을 의로운 처소라고 해요. 악인의 처소는 예수가 아닌 이분을 얻어서 이분 안에 있다라고 하는데 이분을 통해서 뭔 다른 것을 털을 닦아서 그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들은 악인의 장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토해내버리라. 토해내버리라 그랬죠. 자, 여러분들 레위기 18장을 한번 봐보세요. 레위기 18장. 레위기 18장 24절로 3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어떤 공간과 어떤 영역이 사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토하여 낸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토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자, 2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아멘. 29절 시작.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거 봐요. 땅이, 영역이, 공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 채워지질 않으면 그 공간이, 그 영역이 우리를 토해낸대요. 전에 백성들도 토해냈던 것처럼 너도 토해내리라. 예수님도 자기 안에 있다 하지만, 당신 안에 있다 하지만 내가 나를 구하지 않고 다른 가치를 추구하면 너 내 안에도 토해낼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지역과 내가 있는 공간에서 내가 뿌리를 내리고 내가 추구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예수, 그걸 청결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청결하다. 그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면 분명히 그 땅이 너를 토해낼 거야 그러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그 앞절서부터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무슨 죄인가? 성적인 범죄. 아들 불에다가 갖다가 집어넣는 과열 경쟁의 어떤 죄. 애들 잘 살라고 과열 경쟁 몰래게다 집어넣잖아. 그 위에 있는 그걸 보라고요. 동성애, 근친상간, 이런 모든 죄가 거기서 망라돼요. 그런 거를 행했을 때, 그런 것들로 너희 영역과 공간을 더럽히면 그 땅과 영역이 너를 토해낼 거야. 그러죠. 장막이, 악인의 장막은 무너지게 돼 있네요.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100%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몸은 그냥 어떤 공간입니까? 영역입니까? 아니면 그냥 비영역적인 어떤 그러한
그냥 여러분들만의 어떤 그러한 그 개인 소유입니까? 여러분들 자신은 그냥 이게 어떤 영역이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이다,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만의 영역이라고 여러분들 혹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몸이? 여러분들 몸 안에 나도 들락날락 하잖아. 예? 수많은 유튜버들이 이야기하는 거 들락날락 하잖아. 여러분들의 몸도 공간이에요, 영역이에요. 여러분들 것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공유에 너 거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지나가고 내 것이 당신한테 들어갔다 나오고 왜 어떤 공유의 영역이란 말이야. 내 거, 내 영역입니다. 무슨 내 영역이야? 한 개도 내 영역이 아니에요. 특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은 성전이라고 하는 영역이다, 공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몸이. 근데 이 성경에서 너희들의 그 공간과 영역은 성전이야. 청결해줘야 돼, 거룩해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룩한 공간이야 그래요. 근데 우리 몸에 거룩합니까? 우리 몸 안이? 우리 안을 뚫고 지나가면서 우리 안에 쉐어링 되어지면서 공유되어지면서 우리 안에서 들락날락 하는 것들을 보란 말이에요. 내 안에 청결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한 마음만 내 안에서 유통되어지고 나뉘어지고 공유되어져야 되는 성전인데 내 안에 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것들을 유통시키면서 얼마나 내 처소, 이 공간 영역을 우리는 더럽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주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제가 영화를 보다 보면 참 교묘하다. 전에는 결혼하지 아니한 부부들이, 결혼하지 아니한 남녀들이 쉽게 잠자리에 들어가는 거를 툭툭툭 영화에서 던졌어요. 지금은 어떻게 던진지 아세요? 동성끼리 의 어떤 그런 장면을 많이 영화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왜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자꾸 보면서 보편화시키고 보다 보면 이질감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이 이성, 남녀를 지으신 그 창조의 성별을, 성의 구조를 깨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 계속 스크린을 통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도 우리는 그냥 대충 보는데 거기에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다 캡처가 돼, 보면서. 야, 이거 참 교묘하다. 이런 것들이 막 보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거기서 제일 교묘한 게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소개시켜 드렸을 거예요, 아마. 자기들이 성취하려고 성취하는 일을 향해서 막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성실히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뭔 걸 성취하기 위해서 막 합니다. 그러면서 결혼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이 성취하는 일에 대해서 그 일이 아무런 해를 안 미칠 것처럼, 제가 그러면 목사님은 어디서 19세만 보신 데가 19세가 아니라 거기서 그런 야한 장면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잠자고 나오는 거를 이렇게 보여준다고요. 그냥 같은 방에서 자는 거. 그러니까 둘이서 열심히 무슨 일을 해. 뭘 성취하기 위해서 큰 일과 수고와 열심을 다해.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하고 내가 자는 거를, 그거는 이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전혀
무익하지 않을 거라, 해가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영화가 툭툭툭툭 던져요. 근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그곳으로 그것 때문에 절대 못 가. 그것 때문에 절대 못 가는 거야. 근데 영화에서는 그걸 던져요. 야, 열심히 하면, 내가 최선을 다하고 사람한테 잘하면 거기 갈 수 있어. 그러면서 이런 거는 괜찮아. 결혼하지 않는데 자도 돼. 툭툭툭툭 던져요. 그래서 지금 만나면 바로 이렇게 커피도 마시고 그런다며. 그럼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네가 가는 그 여정에 저 꿈을 이루고 네가 살고자 하는 그 삶에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 거라는 걸 영화는 계속해서 우리한테 주고 있어요. 근데 뭐 때문에 못 가는 줄 아세요? 수고하지 않아서요? 내 열심히 안 살아서요? 최선을 다해서 안 살아서요? 그것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게 사단의 전략이 되니까, 예? 와, 교묘한 거야, 교묘한 거. 그러니까 우리 몸에 성전이야. 내 몸에 하나님 사랑함과 예수 사랑함이 내 안에 그분이 충만한 임재와 그분이 공유되어지고 그분이 나누어지는 그런 공간으로 날 딱 만들면, 오전에 얘기했지만 애굽에 홀이 들어와서 그 사람 건들 수 있어요? 세상의 규가 예수님이 좌정하신 곳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계획과 플랜을 헝클어 놓을 수 있다라고요? 아니, 어떻게 피조물과 사단도 피조물인데 어떻게 그런 것들이 세상이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계신 그 공간에 들어와서 자기가 그 삶을 헝클어 놔? 그런 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을 모시고 그분으로 충만케 했더니 내가 원하는 대로 갇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갇히는 거예요. 누가 그 길을 막아? 그래서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목사님은 그래서 몇십 년을 목회했는데 지금 형통합니까? 여러분들이 보셔서 불통하다고 생각들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언제 주눅이 들어서 내가 초라해져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그리고 앞으로 있어질 사역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저 빈소리하고서 헛소리하고 과장되게 저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우리 몸은 성전이에요. 이 영역과 이 공간을 거룩하게 청결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수단이 모자르고 백이 모자르고 돈도 모자르고 다 모자르지만 내 몸의 이 공간과 영역, 이것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올려서 그분으로 채운 것밖에 없는데 그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 다 모자라도 그분 때문에 가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이 몸의 영역과 공간을 시잘데기 없는 것들로 그냥 얼마나 많이 공유하고 또 나누어지게 만들고 유통시키고. 응? 여러분들 봐보세요. 제가 사기꾼이죠. 앉아있으면 사기꾼을 옆으로, 사기치는 거짓말을 옆에다 내가 유통시키는 거 알아요? 우리는 그렇게 쉐어링하게 돼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존재라고 해요. 나의 가지고 있는 영적 그 자장, 그걸 가지고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세상에 난 그걸 풀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기꾼이죠. 아무리 똑바로 살아가도요, 사기치는 그 거짓을 이 세상에 풀어놓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분명히 영향력을 주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로 충만하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로 쉐어링 하겠죠. 예수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앉아있으면 예수를 느끼는 거죠.
예수가 최고의 가치야. 그런데 지금 내가 옆에 앉아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다른 걸 느껴. 응? 내가 다른 것을 유통시킬 때가 너무 많다니까요. 결론을 내려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그분께 뿌리를 올려서 여러분들의 이 몸을, 인생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성전으로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으로. 근데 성전으로 건축하면 여러분들은 매일 아침서부터 밤늦게까지 아주 착하게 살죠. 근데 우리는 착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착하지 않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착하지 않은 것이 나한테 나올 때에 그때에 누구를 찾을 때예요. 그때가 예수의 자양분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더듬으면서 그분에게 나를 갖다 묶는 그것이 너무 중요한 시점이라고. 그때가. 응? 내 안에 욕망과 정욕이 열매 맺어서 그런 것들이 유통되려고 그럴 때에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갖다 사랑의 줄로 묶어서 그분이 내게 유통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몸부림친, 에? 그렇게 몸부림친 그때가 제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유통되어지고 쉐어링되어지지 않는데 우리는 그분께 나를 갖다가 사랑의 줄로 묶을 생각을 하질 않아.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거 실제적으로 하셔야 돼.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 안에 죄악이 있음을 새로 발견할 때마다, 잘 들어요 지금, 마틴 루터가 내 안에 죄악이 있음을 새롭게 발견할 때마다 나는 날마다 감사한다 그랬어요. 내 안에 죄악이 있는 걸 새롭게 발견할 때마다 나는 감사한다. 왜? 그때 누굴 찾을 때니까? 예수를 찾을 때니까. 그런데 내가 죄라는 걸 몰라. 이게 죄라는 게 발견되지 않아. 하면서도 전혀 죄라는 게 느껴지질 않아. 그게 저주야. 그런데 하면서 이게 죄라는 걸 알아. 죄가 발견됐어. 그때마다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그때가 예수 찾을 때니까. 그때가 진짜 예수가 필요한 때니까. 에? 그래서 예수를 내 안에다가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자양분을 끌어올려서 내 안을 거룩함으로 계속 채워 넣는 것이지. 그게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한 주간 사시면서 착한 마음 많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새로운 또 이런 본성이 있었네. 이게 안 없어졌네. 또 이런 성향이 있네. 이런 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절망하는 게 아니라 이때마다 누구를? 예수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마틴 루터는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마다. 안 드러났을 때는 예수를 안 찾아. 극명하게 내가 악이 드러났을 때 이때 예수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에 이런 악들이 드러났을 때가 하나님이 나를 최고 축복하시려고 하시는 은혜의 분기점이에요. 거기서 너 예수를 끌어올릴 거냐, 아니면 따는 털을 닦을 거냐 선택하는 거예요. 거기서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왜 감사했겠어요? 이때 예수다. 제가 한 주간 살면서 거룩하게만 살았겠어요? 저한테도 죄성과 또한 어떤 이기적인 성향들이 내 안에서 솟구칠 때에 그때 누구를 찾았겠어요? 예수. 무릎 꿇고 앉아서 예수.
당신을 이곳에 입혀 주옵소서. 당신이 나는 이곳에 필요합니다. 나는 이 선택에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 만남에 이 결정에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게 지혜인 거예요. 돌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렸다 하지만 예수께 뿌리를 내지 않은 사람들, 다른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가족들은 반석이 되신 그리스도께 여러분들 뿌리를 내리고 항상 마음의 가죽을 벗겨내는 그런 어떤 내 속에 악의 성향들과 죄악의 성향들이 돌출돼서 일어날 때마다 감사하면서 예수를 흡입하고 그 예수를 끌어올려서 여러분들의 영역과 여러분들의 공간, 몸을 청결하게 하는 가운데 주님이 의로운 처소는 평안하게 하신 이 평안으로 이 시대를 그렇게 섬겨내실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